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전에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 하면 대부분 문서로 만들어서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고 무엇을 했고, 예전에는 다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서 기억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발달한 문화들 때문에 이제 기억이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서 기억하기도 하고, 음성을 기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AI를 통해서 우리의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서 요즘 만화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유행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영향 속에 늘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영향을 받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처음에 어릴 때는 모르는데 점점점 커가면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반절은 노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베트남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남성들은 그냥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기도 거의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낮술들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만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점심 먹을 때에 술을 안 마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반주 한 잔씩 다 하시고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별로 좋은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옛날에 잘못 배워온 습관들이 그냥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이야 언어들이 많이 순화돼서 언어들을 참 좋은 언어들을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 때만 해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기 자식을 욕할 때 찢어 이렇게 막 욕하시는 분들이 뭐 실수 한 번 했다고 막 찢어 주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상적인 용어였고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반복돼서 우리한테 내려왔고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과 문화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여전히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잘못된 과거의 습관들을 다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책에 소개돼서 너무도 잘 알려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모 세대의 우상 숭배적 태도는 자녀 세대의 불신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조상의 죄와 저주는 회개와 결단 없이는 다음 세대에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내면의 뿌리 깊은 상처와 어두운 유산을 직면하지 않으면 참된 자유와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무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전보를 가면 첫 번째, 아이고 잘 왔다고, 귀신이 붙었다고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칫 잘못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조상의 죄로 다 귀속시켜서 자기들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부모에게 잘못된 영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그 모든 부모에게 문화에 탓만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부모님의 삶, 내가 문화적인 영향, 다른 사람의 지배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 역시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될 일인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에게 헛된 것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잠깐 한번 실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패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 그냥 단순히 한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쉽게 하는 부모님 곁에는 또 말을 쉽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저처럼 말을 느리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직면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반복적인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계속 반복되는 죄, 그런 잘못된 내게 들어와 있는 것들은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꿔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헛된 행실이 아까 삶의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 삶의 패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떠난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헛된 행실인데 이것들을 바꿔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야, 보혈의 능력은 너희가 아무리 오래된 습관과 잘못된 관습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바꿔주고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평생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180도로 발리 껴집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의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전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가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그 다음부터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먼저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헛된 행실,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가는 방향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할 때마다 그 패턴의 중심에, 그 가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내 삶이 바뀌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것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사순절 내내 우리 오늘 저녁에도 이 새벽 예배에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피곤한데도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일 새벽에도 꼭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이번에 삶의 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내가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신교회 사람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은 우리가 오늘 없어진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 그 역사는 과거를 끊어내고 새롭게 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것,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에,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새로운 은혜로 출발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이 그 새로운 은혜를 출발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